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겉옷 자락을 베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몸이 빠른 한 육상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2등이면 너무 훌륭한 성적이죠. 그는 죽을 고생 끝에 결승선에 섰는데 군중은 2등이 아니라 우승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승자를 위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는 등외 선수들과 함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내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이 우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아서 마음 한켠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려서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등 선수는 날마다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2등이야. 나는 패자야. 라는 사실을 그 동상을 보면서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몰래 이 승자의 동상으로 가서 이 석상 기초부터 조금씩 이렇게 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대리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석상을 한 조각을 더 파내자 이 챔피언 선수 동상이 큰 소리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대한 챔피언 동상은 순간 2등 선수 앞으로 덮쳤고요. 그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1등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자책하면서 이 1등을 향한 질투를 멈출 수 없었던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챔피언 동상에 깔려 죽는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를 든 이 2등 선수는 동상이 무너진 순간에 갑자기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상을 끌로 파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그 순간부터 동상과 함께 조금씩 자기 살을 파먹고 스스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역시 자기 살을 파먹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쫓는 사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취를 일러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요, 전쟁을 마치고 3천 명의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군대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이 60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3천 명이면요, 다윗의 무리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3천 명의 군대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집요하게 쫓고 있고요. 이번만큼은 기필코 다윗을 제거하고 말겠다라는 이 사울의 굳은 의지를 이 3천 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이 엔게디 광야 그리고 들염소 바위라는 장소가 다윗의 형편과 지금 이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 지역에 있는 곳인데 동굴과 또 큰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엔게디는 야생 염소가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야생 염소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동물들의 은신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2절의 들염소 바위도 같은 맥락인데 이 사해로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을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아슬아슬한 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이 600명가량의 무리들과 함께 피신해 있는데 사울 홀로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3절을 보시면 길과 양의 숫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러 갔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용변이 많이 급해서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었는지 어두워서 동굴 속까지 볼 수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울은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급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600명의 무리가 한 동굴에 숨어 지내기에는 상당히 비좁았을 것입니다. 또 그 정도로 큰 동굴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동굴에 흩어져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섭리. 보통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함께 거론하는데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섭리는 이렇게 창조된 것들의 지속을 의미하거나 혹은 창조된 것들이 지속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로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유지시키고 계속 존재하도록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영국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조종하시는 큰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시 공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끈질기게 추격하던 이 다윗이 머물던 동굴에 들어가서 급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배가 안 아팠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너무 밝으니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못 보거나 또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윗이 있는 동굴 말고 다른 동굴에 가서 용변을 봤을 수도 있고요. 용변을 보다가 다윗의 무리 중에 몇 사람에게 붙잡혀서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오지만 항상 역부족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전략이 허술하고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분명히 완벽한 전략과 충분한 인력까지 동원했는데도 누가 자꾸만 이 사울의 계획을 막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손만 뻗으면 금방이라도 이 다윗을 잡을 것 같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상하게 살아남아요. 위기를 넘깁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과 다윗은 분명히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거침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좀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불만 섞인 어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처하고 속상하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끔 물음표를 던지고 하진 않으십니까? 때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잘 외우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로 출사표를 던진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광야로,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코너로 좀 계속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근이나 오이, 김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성장기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당근이나 오이, 김치를 먹어야 한다고 다그치는 부모는 나쁜 부모 혹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개만 더, 5개만 더, 마지막 3개만 더 라고 말하는, 웃으면서 말하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리고 운동선수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독과 코치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가혹한 훈련량을 요구한다면 이 감독과 코치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으로, 광야로, 들로, 도망자 신세로 코너로 모시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부모를 선택하거나 태어날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장,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곳임과 동시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입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엔게디 광야, 들 염소 바위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을 제거하고 이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사울의 목을 베시지요 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다윗의 무리와 함께하는 이 저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최후의 모습,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등을 찌르거나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의 이 겉옷자락 끝만 자른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무리들의 탄식 소리가 예상되시죠?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어휴, 등신, 이 머저리 같은 놈, 바보, 겁쟁이. 이 다윗의 결정에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바라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혹시나 실수로라도 그를 죽일 수 있으니까 사울을 절대로 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일행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떠나자 다윗은 사울을 쫓아가서 다윗에게 절하고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이렇게 증거로 보이면서 그를 해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겉옷은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겉옷은 능력이 일어났다, 능력이 임한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른 이 사울의 겉옷자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총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분명히 죽을 목숨이었는데 내가 선대한 것이다,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겉옷의 끝자락이 잘려나간 것처럼 사울 왕권의 몰락과 다윗이 이 왕권을 승계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왕께서 저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이스라엘 왕께서 왜 저 같은 천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추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과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막사에서 잠든 이 사울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무리 중 큰 용사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는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다윗의 무리들보다 다윗 자신 아니었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서 거침없이 칼을 뽑아 휘둘렀을 것 같습니다. 인간 다윗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욕망과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유익과 상황보다, 처지보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고 성경 중심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와 유혹은 한 끗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울 왕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패하게 하시는 분도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당연 하나님이시고, 나 하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에서 욥의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하나님께 드린 욥의 참 신앙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 전과 후로 그의 믿음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디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성장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던 사람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을 때 급격한 효과를 보는 것이지 초보자가 갑자기 일취월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리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백종원의 조언을 받는다고 해서 백종원이 만든 김치찌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단히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몸의 근육도 외국어 실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때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받는 찬송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종종 강조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12월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1월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의 시간도 반드시 포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가정예배,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 들염소 바위에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큐티 중에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이 다윗의 성경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의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대한 이 자신의 악한 행동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다윗의 선대를 인정합니다. 20절에 따르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의 회개와 뉘우침은 저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같지 못하죠. 얼마 가지 못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은 마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근거로 사울을 살려주는 승자,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도망자라는 이 신세와 처지와 정체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가 지금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권위와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에서 벗어난 인생은 패배자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쫓겨 황폐한 광야와 이 날카로운 위험한 바위와 동굴 사이를 전전하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그 불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강한 자,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쥐는요, 사방이 막히고 궁지에 몰리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꾸름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마치 강한 자와 또 패배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인 문답의 1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된 목적이라 함은 가장 높은 첫째의 그리고 제일의 최고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멀리 간 만큼 더 헛고생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걷어낼 수 있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성숙한 신앙을 살아낸 이 다윗의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천산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